오늘은 교회 직분자 가이오 이런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직분자, 리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교회 직분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다,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리더, 인도하는 자 이런 말은 앞에 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또 섬기는데 어떻게 앞에 서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냐? 본을 보여서 섬기는 자들이다. 앞에 서서 이렇게 섬기는 거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본을 보이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걸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직분자, 리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직분은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책임. 참 목사로서 저는 그런 책임과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 책임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 3서라는 책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3번 보낸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렇죠. 요한 1서를 보면 어떤 누구한테 보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2서는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걸 꼭 기억해라.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한 사람 가이오라는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성경에는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한 5명쯤 나오는데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이오는 참으로 좋은 훌륭한 그런 교회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런 교회 지도자일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가이오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랑을 참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사실은 세상의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 아가페라는 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제가 주보에 글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함께 견디는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에 순종한 일은 견디며 머무는 일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또 우리가 키워주고 키워야 할 사람들, 응원하는 동시에 응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전하는 동시에 도전할 사람들과 함께 견디는 동시에 때로는 그들을 견디며 그들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는 것이다. 특별히 뭔가를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 근데 언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냐?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느냐?
그 밑에 또 글을 적어놨습니다. 좀 더 편한 현실, 좀 더 뭔가 해볼 수 있는 현실을 달라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조금 더 사랑할 마음이 들 만한 사람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사랑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내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도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조금 나은 형편을 좀 주십시오. 조금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을 실패한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볍지도 않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체 주제가 뭐냐면,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돌보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사람들이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왔다. 그리고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이 땅에 너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왔죠. 이제는 다시 부활해서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다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늘 함께하는 것. 근데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이 사랑을 내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4번은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사랑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자꾸 어떤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해야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뭔가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늘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제일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짓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한테 제일 좋은 곳,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 부담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냥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걸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부담감과 어떤 두려움 속에서 뭔가 끊임없이 부족해 보이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못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선에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랑은 나를 반기셨으나 내 영혼은 수치와 죄책감에 찔려 뒷걸음질 쳤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긴 시인데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그 눈을 더럽혔나이다. 제재에 합당한 자리로 나를 보내소서. 정녕 누가 그 죄값을 치르는지 모르느냐? 주님은 물으셨네. 사랑하는 주님, 그러면 제가 섬기겠나이다. 너는 먼저 앉아 내 음식을 먹어라. 사랑이 말씀하시네. 나는 앉아 음식을 먹었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줬으니까 너 이거만큼 뭘 해라,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우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받고 너희들이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필요로 하시는 거냐?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난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해. 우리는 그런데 뭘 자꾸 하려고 하나님 없는 그것으로 자꾸 퍼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만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힘듭니다. 안 그런 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억지로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둘밖에 없는데 목사니까 한 5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5을 하는 척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건 내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힘드니까 상대방한테도 힘들게 만들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게 얼만큼이냐, 그냥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하며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하셨으니까 나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사랑을 사랑하면서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가룟은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사람. 그냥 그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죠. 또 이 가룟은 어떤 사람이냐?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절대 판단 기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조금 적게 해도 돼요. 근데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데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교회의 지도자, 리더로 사람을 섬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보 맨 뒤에 보시면 우리 교회 직분자 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교회 생활 중에 예배 생활, 훈련, 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은 우리가 삶의 중심이 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리더는 교회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책임. 그래서 총회 법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범을 지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것을, 그죠? 모두가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장로님이 되실 필요도 없고, 모두가 다 권사님이 되실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준비되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계급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섬김이고 책임입니다. 섬김이고 책임입니다. 근데 왜 자격 중에 이 성경 공부가 있는가? 왜 훈련이 있느냐?
여러분, 리더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본을 어떻게 보이는 것이냐? 그냥 내 맘대로 그냥 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모습을 따라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야,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선돼야지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의 좋은 직분자가 돼서 본을 보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바를 행하여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이제 배우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을 생각을 해봅시다. 용서를 7번, 70번을 용서해라.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라 그 말이잖아요. 해보면 어때요? 잘 안 되죠. 용서가 끝없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할 수 없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미숙하구나. 더 내가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해보면 알죠. 참 어렵구나. 말씀대로 사는 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시간이 필요하구나.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게 정말 진리라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는가? 이걸 내가 정말 반드시 이걸 해야지 내가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이 작년 줌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 중에 주제가 하나 은밀함이었어요. 은밀함. 예. 은밀함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돕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데 보이는 사람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인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럼 뭐가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형편,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도울 때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은 누구에게 그 눈을 돌리기를 우리는 기대하는가? 누구를 도울 때.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을 아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이 있어도 그 수단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그 수단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막 내가지고 그래 내 이름을 내보자 그래갖고 막 그걸 크게 만들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서 실천해가는 존재들이 신앙인입니다. 왜냐?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래서 그 진리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나 리더들은 이 원리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바른
수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사람들이 더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사람들이 친밀해질 수 있을까? 어디서 그걸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쉽지 않구나. 내가 조금 더 애를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기다려야 되겠구나. 너도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인 것이지.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면, 말씀을 배우고 그것들을 살아내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근본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룟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느냐? 1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신실하게 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런 믿는다, 신실하다, 미쁘다, 충성스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형제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했다. 성도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그냥 과거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진심을 담아서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의 최선, 예배의 충성, 하나님께 이 시간 충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의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그 마음을 같이 담아서 그 기도에 열심히 동참을 하고 함께 아멘하고 그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시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것에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늘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내가 지금 몇 살이었다면, 내가 몸이 좀 건강했다면, 내가 뭔가 조금 더 있었으면. 또 어떤 사람은 늘 미래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 가면, 내가 어떻게 좀 되면.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시간 조금만 지나가면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구나. 교회의 리더는 신실한 사람이 되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두 번째, 교회 리더는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휘포로 안바노 이런 말인데 환영하고 호의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으로. 아무나 이런 거 못하죠. 마음이 넓어져야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웰컴, 잘 왔다, 수고했다 이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입구에 딱 오시면 사람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안식년이나 이렇게 휴가 때만 되면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봅니다. 딱 다녀보면 입구 가면 이 교회가 어떻겠구나 대충 감이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주보 나눠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늘하고 썰렁한 교회죠. 보통 그런 게. 어떤 교회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 놀다 가세요. 이러시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그 교회에 제가 갔을 때도 편안하게 이렇게 이 교회는 정말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서로 뭐 반갑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헤어져 살다가 이러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반갑습니다. 와서 이렇게 반가운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봤는데 왜 왔어? 예배 드리러 왔죠. 왜 왔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쳐다보는, 불행한 거죠, 서로에게. 그죠? 제가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막 졸고 그러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빵 쳐가지고 이렇게 깨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조금 좀 다릅니다. 참 귀하다. 잘 데가 없어서 여기서 자겠습니까? 그래도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 피곤한데 그래도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당 가서 자야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죠? 우리가 다 마스크 쓰시고 얼마나 힘드셔요. 그죠? 교회 간다 그러면 공연히 누구 또 이게 뭐 또 눈치도 보이잖아요. 그죠? 더운데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러니까 입구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엄청 긴장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어색해 하잖아요. 이 어떤 교회인가 이러고 이제 살피면서 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주방에 떡 나눠주고 왔어요. 뭐 다음에 오고 싶지 않죠. 2층까지 데려오셔갖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우리가 주보가 많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형제나 낯선 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 여러분 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들 속에 누구를 보면 참 좋다.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좋다. 그렇게 되는 게 교회 리더다.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교회 주인입니다. 그러니 제발 오시는 분들 낯선 사람들한테 인사 좀 하십시오. 인사 좀. 잘하고 계시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인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다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 지도자들이세요. 그죠? 기쁘게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처럼 넓은 마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 오니까 정말 좋다. 함께 예배 드리니까 정말 즐겁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누립니다. 복. 어떤 복을 누리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잘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베드로가 될 수도 없고 바울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누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것이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힘든 시대에 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쫓아가가지고 물론 전도할 사람들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하실 분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서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돌보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한다고 그러고 애쓴다고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순복음 교회에서 삼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버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본문입니다. 이 삼박자 구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물론 지금은 이제 이분들도 잘못됐다고 다 인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다, 또 뭐 돈을 못 벌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다, 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로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다, 영혼만 잘 되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도 건강하고 저 사업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그렇죠?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몸도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또 영적으로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은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이 가요를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이 부케라는 말인데 우리가 아는 사이코, 이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이코. 사이코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심리학을 사이콜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 어떤 면에서 내면, 그 사람의 본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이 건강해져야 되느냐? 너의 내면, 네 본성, 너의 마음이 건강해져야 그 다음 그 다른 것들도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악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런 내적 상태가 건강해질 때 우리의 나머지 삶도, 우리 육신도, 우리의 사업도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이오는 바로 그런 교회의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 본성은, 내면은 사랑과 진리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 가요를 위해서, 이 가요라는 교회 지도자가 이런 복을 계속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가요와 같은 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진리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참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 이 땅에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